5월달 가정의 달, 하나님은 첫 주일을 우리 보석 같은 우리 어린이들 꽃주일 예배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달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달로 삼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우리의 기업으로 준 우리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 또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들의 보석 같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어린이처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잠언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지혜롭고 위대한 왕 솔로몬이 말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자기도 평범한 한 아이 중에 유약한 한 아이였음을 고백하고 있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그는 자기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부담을 주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 온 가족에게 위협을 주는 아이로 태어났어요. 바로의 법에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라. 근데 이 부모들이 안 죽이는 거예요. 이거 걸리면 가족들이 도리어 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태어난 거죠. 거기다가 숨겨 놓고 자기를 키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 울음소리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동네방네 알리고 같이 웃고 축하를 해야 될 이 집안에서는 이 아이가 무슨 큰 죄인인 것처럼 숨겨놓고 길러야 했어요. 그런데다가 충격적으로 그는 어린 시절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버림받는 나일강에 띄워지는 아이가 되었어요.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은 이 아이에게 큰 충격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극적으로 구출을 받아서 애굽의 왕궁에 가서 자라난 아이가 되었어요. 정말 이런 드라마틱한 어린 시절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말 입지진적인 인물인 다윗 왕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가운데 늘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왕따시켰죠. 그리고 시골에서 양이나 치는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거기다가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 없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등장을 안 해. 어머니의 돌봄을 못 받은 거야. 이 가정사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 때문에 다윗이 아버지의 미움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어린아이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고 어머니의 공백이 있는 아이로 성장했을 때 어떤 사람이 됐겠어요? 참 위험하고 끔찍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런 기구한 어린 시절을 지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는 축복을 받네요. 요즘 회자되고 있는 영화 이야기가 있죠. 미나리. 그 미나리의 내용은 정이삭 감독님의 어린 시절의 자전적 영화죠. 그 가족 영화죠. 자기 이야기를 쓴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 이름도 뭐예요? 이삭. 그가 거기에 나왔지만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크네요. 그런 어린 시절에 그 할머니, 한국에서 날아온 그 할머니가 화투놀이를 가르쳐 줬죠. 그리고 좀 짓궂게 자기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한테 좀 못된 짓을 했는데 자기가 오줌 맛을 보고 싶단 말이야. 오줌 맛이 뭘까? 근데 자기가 오줌을 먹기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음료수 준다고 하면서 오줌을 주는 바람에 이것이 막 집안이 벌컥 뒤집혀졌죠. 그런 추억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의 어린 시절을 나중에 커서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어린 시절에 마스크 쓰고 댕겼어. 그럴까요? 나가면 위험하다고 우리 부모님이 늘 방 안에 있으라고 방콕하고 내가 살았어. 어떻게 보면 좀 짠하고 안쓰럽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주는 어린 시절이 돼야 되는데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좀 아쉬운 어린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네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자랐습니까? 예수님 바깥에서 자랐습니까? 무엇을 보면서 자랐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대하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네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육신의 생활을 벗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미숙한 신자, 어린아이 신자로 대하고 있네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단단한 식물,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 딱딱하지만은 더 깊은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은 못 전하고, 왜? 딱딱하면 또 맛없으면 안 먹으니까 젖처럼 갈아서 또 그래도 먹기에 좋게 맛나게 너희들 앞에 줄 수밖에 없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인을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령의 체험이 다양한, 봤느니 들었느니 하여튼 방언, 예언,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막 나타나는 교회예요. 이런 엄청난 다양한 체험은 있는데 성령으로 성숙되지 못한 교회예요. 체험은 많이 했는데 체험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교회 보니까 아직 어린아이구나. 성령으로 변화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 성숙되지 못한 미숙한 그런 교회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 시절에는
아쉽지만 어린아이처럼 상대해야 된다. 그래서 초신자는 초신자로 얘기해야 돼. 잘못 말을 하면요, 믿음으로 말을 한다고 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자에게 너무나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겨갖고 많은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요, 교회 생활을 부담스럽게 여겨요. 그래야 아유 나는 그렇게 못하겠네, 그래갖고 알아서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빨리 성장하기를 바라나 아직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대하자. 어린아이들은요, 넘어지면서 자란다는 말 있잖아요. 너는 넘어지면 안 돼. 어린아이가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걸음마를 배운 어린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넘어지면서 그래 괜찮아 그러면서 그래도 너는 잘 걸을 수 있어. 또 싸우면서 자란다.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서로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같이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갈등이 많고 싸움박질하면 그 교회는 어린아이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저 사람은 왜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하고 부딪히나, 어린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직분 상관없어요. 어린아이구나. 어린아이들은 아직 그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 살까 서로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잘 이렇게 살펴서 산다, 또 이해하면서 산다, 성숙해진 거죠. 성숙해진 거. 하나님 아버지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왜 짓지 말라는 죄만 짓고 인간들은 사냐, 글로 가면 너 망하는데 왜 글로만 가냐,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자리, 죄 짓는 자리, 서로 이기심이 들끓고 있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들의 눈높이로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하신 거죠. 여러분, 방언과 예언의 차이를 아십니까? 성경은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로 표현합니다. 예언은 알아듣는 말로 말합니다.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듣는다. 예언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이고, 방언은 하나님께 향한 기도의 말이기 때문에 이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한테 어른으로서 말을 막 해. 부모님이 하는 말이 다 옳은 말이야. 근데 걔는 못 알아들어요.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막 야단치고, 애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막 잘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언의 말, 좀 그들의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수준에 맞게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내가 이 땅의 말로 말한다, 일상의 말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얘기하고, 고기 잡는 어부의 얘기로 복음을 얘기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가지고 복음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 땅의 말로도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언어로 너희들을 말하라면 너희들이 알아듣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말로 신앙에 대한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압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요, 이렇게 누가 이 어른 된 사람의 한마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에게도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어렸을 때 무슨 수업을 위해서 어떤 자료를 갖고 와라, 아니면 어떤 그런 이제 그 수업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안 갖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과제물을 갖고 와야 그거에다 예를 들어서 미술 시간이니까 미술 캠퍼스를 갖고 와라. 그런데 안 갖고 왔으니 그럼 어디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좀 났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갖고 오라고 그러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갖고 와야지, 이놈아. 부모님이 안 사줘서 못 갖고 와? 그걸 말이라고 하냐? 선생님이 그랬단 말이야. 얘가 그 말이 꽂혔어요. 부모님이 안 사주면 도둑질해서라도 갖고 와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얘는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필요하면, 필요한 게 나 없으면 도둑질해서라도 내가 내 필요를 채우리라. 그래서 나중에 큰 도둑이 되고 나쁜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지존파의 두목이 되죠. 선생님 말 한마디, 어린 시절에. 또 그런가 하면 선생님 한 분이 한번 노래를 불러버렸더니 씩씩하게 잘 불렀어요. 선생님이, 야, 나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네가 너무 잘하네. 야, 너 꾸준히 노력하면 너 좋은 성악가가 되겠다. 너 음악가로서 대성하겠다. 얘는 꿈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밤에 성악가가 될 꿈을 꿨어요. 왜? 존경하는 선생님이 너 노력하면 너 훌륭한 성악가 돼. 그래서 나중에 음악대학원 학장까지 됐단 말이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부모님들은 그래요. 내가 앞에 가면 내 자녀가 다 나를 바라보고 잘 따라오겠지. 아닙니다. 한 번씩 점검을 하셔야 돼. 어린아이가 한 번 말을 하면 다 알아듣냐고. 그 말대로 사냐고요. 아이라는 것은 부모가 말하면 잘 따라오는 게 아이가 아니에요. 곁길로도 갈 수 있고 길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엉뚱한 데 관심 갖고 부모를 안 쳐다볼 수도 있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때 그 모친이 그런 말 했죠. 아이야, 네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아이인 줄 모르나요?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로 하여금 장성한 사람의 꿈을 꾸도록 해줘야 돼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야. 그러나 너는 언젠가는 장성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는 물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도 어린아이 같지만은, 그러나 너는 언젠가 장성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어린아이를 버리게 된다. 장성한 다음에야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 장성한 사람이 될 꿈을 어린 시절에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꿈을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뭘 주기를 원하세요? 명품으로 입히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좋은 장난감 사주는 걸 좋아하세요? 그게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주는데 어린아이한테 정말 필요한 건 꿈이거든요. 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너는 교회에서도 너
정말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뭐라고 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너는 크게 될 사람이다. 꿈을 줘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준단 말이에요. 꿈을 주고 그 꿈을 따라서 너희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어릴 때 꿈을 꺾는 행동, 꿈도 주지도 않으면서 꿈을 가지고 있는 걸 꺾어. 네가 커서 뭐가 되냐? 그 무시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는 무시당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어린아이죠. 그런데 싹을 그냥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커서 뭐가 되겠냐? 어린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어떤 때는요, 집에 잠깐 없을 때 잘 놀아라 그래 갔다 오면 막 벽에다가 막 칠해놨잖아요. 얼마나 승질 나겠어요. 그런데 이미 칠한 거요. 그럼 어떡하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이게 얼마나 비싼데 여기다 칠하려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막 이씨저씨하고 막 그러겠냐? 아니면 그림 그린 걸 보고 야 이것도 그림이냐? 아니 그려도 너무나 못 그렸네. 그럼 걔는 이제 그림에 대한 꿈이 없어요. 그런데 야 말도 안 되게 하늘을 까만 색깔을 칠했어. 나무 가지를 했는데 위에다 초록색을 해야 되는데 까만색을 칠했어.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도 왜 칠했니? 이래서 하늘을 까맣게 칠했어요. 아, 네가 구름이 가득 쳤을 때, 먹구름 있을 때를 생각하고 쳤구나. 왜 이건 까맣게 칠했니? 너 이런 거야. 아, 너는 그냥 아주 뛰어난 생각을 갖고 있구나. 네 나름대로의 그 색상이 있구나.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말을 해. 평생 돈 걱정하는 집안에서 살아온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또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당시였어요. 그게 뭐 전쟁 전후 사니까 뭐 사회가 얼마나 어려워. 그 가운데 그는 그래서 학교를 못 가고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그것도 하여튼 기적적으로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운이 좋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정도. 그 하우스보이에 들어가서 심부름하면서 커피 날라주면서 신발 닦아주면서 군화 닦아주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그들이 배고프다고 그러면 막 계란도 삶아주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대로 쿠폰 같은 걸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달러로 바꾸고 또 아니면 물품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야. 왜? 가난한 집안. 학교도 뭐. 그러면서 두 가지 꿈을 꿔. 내가 반드시 돈을 모아서 우리 집안을 일으키리라. 이 하우스보이의 마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반드시 다시 공부를 꼭 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 이런 꿈을. 공부를 어떻게 하려는지도 몰라. 왜? 집안에서 밀어줄 수도 없고 지금 환경. 그러나 꿈을 꿨어. 그리고 늘 열심히 하우스보이로 사는데 어느 날 고달프게 살고 좀 지친 가운데 황혼을 바라보면서 외롭게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데 늘 자기를 조금 아껴주던 상사가 그 사람의 이름이 빌리인데 빌리, 야, 나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 야, 너하고 헤어지기가 좀 그런데 말이야. 너 나 따라갈래? 나랑 같이 미국 갈래? 나랑 가면 내가 너 공부 잘하면 공부도 시켜주고 그렇게 할게. 미국에 가서 어떻게 될런지 알아. 두려워. 지금 그래도 하우스보이 할 때는 돈이라도 조금이라도 벌어. 그럼 미국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런데 그는 결단하고 그가 너 공부 잘하면 내가 공부도
내가 학교도 보내준다고. 그래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공부를 했는데 요것만 가르치려고 그랬더니 공부를 너무 잘해. 그래 그 다음 그래 그 다음 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 그래 그 다음 또 해. 그 사람이 김장한 목사님이십니다. 부모가 밀어주지도 못하는 어린 시절.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 못 가고 하우스보이로 미군 부대 가서 미군들 심부름했던 꿈을 가지고 가서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꿈을 줘야 돼요. 꿈. 아무것도 좋은 옷 입혀주고 싶지만 못 입혀줘도 다른 거 못 해줘도 꿈은 주자. 꿈은 주자. 꿈을 줘야 돼. 여러분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미래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자꾸만 심어줘야 돼요. 꿈을 심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해변가에 갔는데 날지 못하는 갈매기를 봤어요. 왜 못 나나 했더니 날개가 부러졌어. 어떻게 하다가 부러졌네. 그런데 자기가 가까이 갔더니 막 자꾸만 막 부러진 날개 한쪽 날개 하면서 막 자꾸만 도망가. 왜? 자기를 해칠 줄. 누가 해쳐서 그랬는지 아무튼 돌을 던져서 날개가 부러졌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 자기는 고쳐주려고 좀 잡으려더니 안 와. 그래서 강아지 먹는 비스켓을 싹 주고 자꾸만 했더니 얘가 살살 와. 그래서 나는 널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마음을 자꾸만 줘갖고 이렇게 그래서 유인해 갖고 딱 잡아갖고 날개를 고쳐줘서 날려보냈어요. 그 영국의 그 해변에 그 갈매기들은 9월에서 3월에 날라와. 근데 얘가 어디 갔다가 와.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해변가에 있는 집에 살으니까 해변에 나가면요, 이 부러져서 고침받은 이 갈매기가 이 사람을 알아보고 날라와. 십몇 년을 어김없이 얘가 그 계절이 오면 이 사람이 나타나면 딴 데 있다가도 확 날라와서 그 사람한테 어깨에 외앉고. 여러분 꿈은 부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벗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꿈 금방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자꾸만 격려해 줘야 돼요. 그리고 너는 할 수 있어. 야 실패 안 하는 사람 있냐? 야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람 봤냐? 너는 할 수 있어. 자꾸만 꿈이 부러진 것을 여러분이 고쳐주면, 꿈을 주면 그 꿈이 어느 날 반가운 얼굴로 나를 찾아올 때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 꿈은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꿈을 자라게 해야 돼요. 꿈은 가만 놔둔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꿈을 키워야 돼요.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꿈을 키우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씨가 뿌려졌는데 씨 뿌리는 부위의 4가지 밭 중에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옥토의 환경을 만들어 줬더니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믿음의 환경이 조성되어 여기 목사님이 또 목회자들이 또 서로 관리를 해. 그런데 가정 환경에서 믿음의 환경을 안 만들어주네요. 걔 어렸을 때는요 부모 따라오는데요, 커서 믿는다고 보장 못해요. 왜? 가정이 믿음의 환경이 아니네요. 여러분 얘를 교육을 자꾸만 시키려는데 교육적인 환경, 이 꿈을 자라도록 기도해 주는, 우리 부모는 내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부모야. 늘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이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기다려 줘야 돼요. 조금 못하면 금방 그냥 평가하고, 그러면 애들이 주눅이 걸려서 못하는 거예요. 주눅이 걸려서. 그래서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 그거 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환경을 조성해.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찬양이 있어요.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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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이런 거야. 조금 틀렸지만 대충 그래. 혼자 컸냐? 아니다. 혼자 컸냐? 아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셨다. 여러분 자녀들이 혼자 꿈이 자랍니까? 부모가 자라게 해줘야 돼요. 예? 부모가 먼저 에이 너는 안 되겠다 야 그러면 자녀도 포기해요. 근데 자녀가 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돼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너는 하면 돼. 너는 하면 돼. 너는 하면 돼. 아, 얘 내가 밀어줄게. 아, 우리 아들 잘하지 잘하지. 부모가 포기 안 하면요 자녀가 포기하려다가 해버린단 말이야. 아 나도 하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누군가가 전도지 들고 나한테 찾아왔단 말이죠. 저 사람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포기하지 말고 저번에 아유 징그럽게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냥 승질 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하시면 또 가셔야 돼. 또 가셔야 돼. 야, 요번에 금요일 날 오신 목사님 12년인가 13년 문자 보냈다는 거예요. 예? 포기 안 하고. 야, 그러고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야. 예? 야, 12년 13년을 계속 문자 보내. 당신을 내가 잊지 않는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꿈이 자라도록 하라는 거예요. 꿈이 자라도록. 여러분, 꿈이 꿈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꿈만 꾸는 사람. 나는 나중에 커서 대저택에서 다 자라고 내가 사업장에 그냥 높은 빌딩을 갖고 내가 그 맨 위에는 내가 회장실에 딱 있고 내가 세단을 이런 걸 탁 타고 가면 우리 직원들이 와서 탁 인사하고 그 꿈을 꿨어요. 그 꿈 너무 좋잖아요. 야 좋다. 또 꿈을 꾸기 위해서 또 자. 너무 좋잖아요. 또 꿈을 꾸기 위해서 또 자. 잠만 자. 그건 꿈으로 끝납니다. 근데 꿈을 꿨어. 그런 꿈을. 그럼 꿈이 이루어지도록 실천하라. 꿈만 꾸고 있는 사람은 꿈으로 끝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은 꿈이 새로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 꿈이 자라도록 우리가 도와주셔야 돼요. 잘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12제자 세웠는데 아유 얼마나 실망할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너는 제자로서 안 돼 하고 딱 잘라내지를 않으셨어. 그러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된 거죠. 아니 그가 한 걸 생각하면 그건 뭐 100번 잘라도 뭐 근데 예수님은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쳐라. 또 기회 줘. 참 놀라운 분이죠. 경제 대공황 때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좋은 대학교예요. 근데 경제 대공황이니까 취직할 데가 없어. 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래 뭐 청소부 할 그런 자리밖에 안 나와. 그런데 그가 내가 바닥 청소부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냥 바닥 청소 안 하고 박물관에 바닥 청소하는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즐겁게 바닥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학교 나와갖고 정식 직원도 아니고 임시직으로 바닥 청소하고 있는데 뭐가 저렇게 좋아서 흥얼거리면서 바닥 청소하나 사람들이 다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박물관장이 청년
내가 이런 걸 물어서 내가 미안한데, 그런데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아니, 바닥 청소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하찮은 일로 사람들이 여기는데 자네는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 같으네. 그리고 즐겁게 하는 것 같아. 비결이 뭔가? 예, 저는요 고고학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고학에 관계된 내가 직장을 구하는데 안 됐어요. 안 돼서 그래서 내가 고고학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어차피 바닥 청소하는 청소부로 갈 바에는 내가 박물관의 청소부가 돼야 되겠다. 나는 지금 그냥 바닥을 나는 닦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꿈을 이룬 그 박물관에 바닥을 닦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박물관장이 감동했어요. 야, 얘는 바닥 청소하면서도 자기 고고학자의 꿈을 버리지 않는구나. 그래갖고 정식 직원으로 승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너 고고학 연구해. 그리고 이 박물관장에 내가 시키는 일을 해. 그래서 열심히 하고 휴가 갈 때도 그 고고학에 필요한 화석이 있는데 그런 데로 휴가 가갖고 그 화석도 연구하면서 휴가도 보내고 늘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 꿈을 자기가 포기 안 한 거예요. 자기 꿈을 자기가 계속해서 격려에 물을 주고 기도에 물을 주고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 꿈을 지지한 거죠. 자기 꿈을 자기가 지지 안 하면 꿈이 시들어 버려요. 내가 지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의 박물관장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로이 체프먼 박사님이에요. 꿈은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로 꿈대로 되게 해야 돼요. 자녀가에게 꿈을 주고 꿈이 자라도록 물도 주고 기도도 주고 이렇게 격려하고 환경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결국에 자녀가 꿈대로 되게끔 꿈은 내가 꾸지만은 미래에 나는 꿈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빨가벗고 도망갔던 그런 믿음의 어린 시절도 있었고 또 선교 간다고 따라갔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온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바나바가 마가를 지지해 줬잖아요. 딴 사람은 지지 안 해줬어도 바나바가 그래도 마가를 계속해서 돌봐줬더니 나중에 자기를 인정 안 했던 바울이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알리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꿈이 되게끔 될 때까지 빌어주자. 디모데에 대해서는 성경의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너의 진보, 너의 성숙한 것을 드러내게 하라. 너 어리다고 어린 걸로 끝나지 말고 성숙하게. 여러분, 세바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세바시가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분의 기적. 이 15분의 기적이 무슨 얘기냐면 쿼터리즘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쿼터리즘의 현상이 뭐냐면 15분 이상 집중 못하는 현상을 15분 이 쿼터리즘의 현상이라고 해요. 사람은 최소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이 10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15분이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변화를 이루려면 15분은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루에 15분을 조깅을 했어요. 조깅을 했더니 1년 후에 체지방이 4%가 빠졌어요. 15분, 하루에 15분 독서를 했더니 1년이 되니까 10권의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15분이라는 것은 하루에 15분은
1년을 따지면 91분이에요. 하루에 15분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10단어를 외워. 그러면 1년이 가면 3600단어를 외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야. 꿈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많은 시간을 못 주면 어떡하든 꿈을 위해서 내 시간을 15분 이상 내놓으라 이 말이야. 15분 이상 꾸준히 이제 꿈을 내놓는 거야. 꿈을. 응? 꿈이 되도록. 호주 여행사에 들어간 한 짐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베트남 쪽으로 자기가 이제 배당이 돼갖고 베트남 여행 가이드 책임자가 됐어요. 그래서 베트남의 여행 그 코스도 개발해라. 그래서 여기 코스 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베트남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 때리는 거야. 어느 날도 가는데 길거리에서 엄마가 애를 새망치로 막 때리는 거예요. 새막대기로. 그래서 이러시면 되냐고. 그러면 말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도망갔대. 그러니까 막 이 여자는 성질 나갖고 막 생활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마약 중독자가 됐어. 그러면서 어린아이들한테는 깡통 들고 길거리 가서 동냥해 갖고 오라는 거야. 동냥.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그날 이제 아들이 얻어맞는 거야.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 그 얘 마음에 꿈이 생겼어. 이런 아이들 평생 구걸만 하면 얘들이 뭐가 되냐. 그래서 그가 영어 학원하고 요리 학원을 이렇게 가르치는 조그만 교육센터를 만들었어. 왜? 자본도 자기가 별로 없고 인력도 없고. 그래서 그 몇 사람만 먼저 모으고 걔들 졸업하면 또 몇 사람 이런데 이게 소문이 나갖고 누가 또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점점 했는데, 이 한 사람이 이 아이들에게 그냥 이렇게 놔줄 수 없다. 영어도 가르치고 요리도 가르친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나온다라고 해서 누가 써주냐고. 그래서 자기가 코토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또 하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그래서 여기 나온 애들을 거기다 써서 취직을 시켜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꾸만 애들이 많아지는데 자 하는 가운데 호텔에도 주방장으로 가기도 하고 레스토랑의 주방장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져서 1000명이 나온 거예요. 1000명. 한 사람이 그냥 여행 가이드만 하지 않고 그 나라의 어린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니까 이 사람의 돌봄 속에서 이 학교를 나간 애들이 1000명이 나온 거예요. 이 꿈을 갖고 꿈을 이루는 과정에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이 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축복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꿈을 줬잖아요. 너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천하만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꿈을 품고 감으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힘든 거지만 꿈을 꿨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나리 얘기를 좀 하고 마치겠어요. 그 미나리의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정 감독의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 가죠. 이민 가서 하시던 일이 병아리 감별사. 병아리 감별사를 해갖고 도시에서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니야. 거기서 돈을 모아갖고 그 모은 돈 가지고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아칸사 그 벌판을 사는 거야. 거기는 깡촌이야. 깡촌인데 그래서 깡촌이니까 땅이 싸서 좀 넓게.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자기가 꿈을 이루겠다. 그래 가족들이 글로 와. 그런데 이제 아직 수확도 안 되고 이제 땅은 샀지만은 그래서 바퀴 달린 그 컨테이너 같은 집에서 이제 사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일 때 그 자기 부인이 뭔가 잡을 가져야 되니까 애를 돌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한국에서 순자라는 어머니가
이제 그 집에 합류하는 거야. 그게 합류해서 지나는데 그들이 또 도시에서 살다가 와갖고 컨테이너 같은 바퀴 달린데 그게 창피한데 엄마가 그래. 야, 바퀴 달린 집? 야, 그거야 재밌다 야. 어머니는 그걸 뭐 크게 막 야, 너희들 어떻게 미국 가서 이렇게 사냐 그런 소리 안 하고 재밌는 집이다. 바퀴도 달린 집이네. 그러면서 있는데 그 집을 보면 꿈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조셉이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누구예요? 낯설은 땅 애굽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고 살아왔고 꿈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나는 요셉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름 줬어. 그 자기 아들 데이비드 뭐야 다윗이잖아요. 너는 골리앗도 이기는 강한 용사가 되라. 근데 얘는 태어나자마자 심방판막증 증세가 있는 아이로 태어나 심장에 구멍이 뚱뚱뚱뚱 뚫렸어. 그러니까 숨을 좀 쉬려고 그러면 그래갖고 얘가 달리지를 못해. 그래서 의사의 진단, 너는 평생 달리지 말아라. 너는 숨 차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약한 아이로 태어나서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순자 할머니가 왔는데 얘가 그런 애인데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김 너는 스트롱맨 강한 아이야. 꿈을 주는 거예요. 나는 못 달리는. 너는 할 수 있어. 할머니하고 달려볼까? 자꾸만 꿈을 주는 거예요. 너는 스트롱맨. 그래.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하고 이렇게 근데 할머니 늙은 할머니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젊은 애 어린애가 할머니하고 이렇게 안 지내려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자꾸만 자기를 취재하고 강가에 나가서 아이하고 물장난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 오줌 사건이 딱 생겼을 때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버릇을 고쳐야 된다고 회초리를 갖고 오라고 막 엄한 아버지. 그런데 엄마는 얘가 맞을 생각하니까 막 안타까워. 그런데 자기 어머니한테 오줌을 먹였으니 막 화가 나. 두 가지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뒤에 서 있어. 근데 얘는 이제 아버지가 때린다고 막 이러니까 막 쫄아갖고 막 막대기 들고 오는 거냐. 자기 손으로 막대기 찾으러 가는데 할머니는 무조건 얘 편이야. 뭐 어린애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오줌 먹어보니까 별로 뭐 문제도 없더만 뭐 괜찮아. 늘 얘를 감싸주는 거야. 얘가 어느 날 얘기를 하는 거야. 할머니 왜?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랑 다른 것 같아. 뭐가 다른데? 말이 좀 통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고 이제 자는데 자꾸 켰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병원에 가서 얘 병 증세가 어떻게 됐나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구멍이 작아졌어. 이렇게 나가면 얘 얼마든지 달릴 수도 있고 아주 좋아요. 이거 기적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이 가정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 어제 그런 가운데 이 할머니가 이제 나이 들고 치매 같은 증세가 와갖고 문제가 돼갖고 집을 잘못해갖고 불나게 만들고 집이 홀라당 타네. 그러니까 얼마나 할머니가 또 미안해. 뭐 도와준다고 왔다가 집이나 홀라당 다 태우고. 그런 가운데 나는 이 집에서 같이 못 살겠다는데 얘가 난생 처음 쫙 달려가는 거야. 한 번도 달려보지 못한 얘가 달려서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집에 같이 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 여러분 달릴 수 없는 아이로 태어났는데 달리는 아이가 됐고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이해가 됐고 미나리를 심었잖아요. 미나리는 물만 있으면 돼. 물만 있으면 그럼 무쳐도 먹고 그냥 찌개에다가 국에다 넣고 먹고 볶아도 먹고 그렇게 먹는 거야. 빈부귀천 없이 누구든지 싸게 먹을 수 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차별 없는 세상, 미나리처럼 어디든지 사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땅에서 너희들이 꿈을 이루려고 할 때 꿈을 이루기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너희들은 미나리처럼 그 모든 천박한 땅을 너희들이 도전해서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라. 이 한국인의 정신을 자꾸만 심어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믿음의 나무야. 우리가 이 천박한 이 세상에서 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한 내가 반드시 꿈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좌절하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너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돼야 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아이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지금 어리고 그리고 부족하고 정말 어떤 때는 속상한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역사에 여러분이, 부모님이 걸음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이 좋은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지혜로운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